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부터 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인 줄로 믿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의탁하고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의뢰하며 오늘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참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찬송기리 3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또 슬플 때나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네. 반주 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매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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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모습을 보게 하셔서 또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또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음으로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게 하옵소서. 윤석동 목사 2,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특별 새벽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자료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 기도의 소원대로 모두 응답되어져 주님 앞에 큰 영광으로 드려지는 역사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그리고 아멘입니다. 이 그리고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다 할 때 그 그리고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난 그 다음에 그리고 하는 그 그리고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은 그리 될 줄로 나도 믿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의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어요.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어저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또 그 돌판에 회치를 하고 돌판을 새겨서 산꼭대기 정상에 이렇게 세워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보고 깨닫게 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순종을 강요를 했죠. 힘들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내가 너무 바빠서요. 내가 너무 지금 지쳐서요.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기회는 어저께였어요. 그 어저께의 기회를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 오늘이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출애굽을 해갖고 오면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12군데의 지파들로 나눠져 있었는데 각각의 그 12지파의 대표인 그 리더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다 추려냅니다. 그럼 12명이 나왔겠죠. 그 12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6지파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 6지파의 대표를 그리심산이라는 좌측에 있는 산 꼭대기 정상에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또 6지파의 대표들은 반대쪽에 있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려보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에발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이 있고 그 아래 평지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바로 그 안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중앙에 모여 있고 그 앞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과 좌측에 있는 산에 각각의 대표성을 가진 리더들을 분산해서 올려놔요. 다른 6지파 그리고 또 그 6지파로 나눈 두 팀이 레위인은 우상 숭배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경계표를 옮기는 자,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부정한 성관계를 맺는 자, 살인자라 저주받는 살인을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하면 그 아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는 축복을 빌어요. 이쪽에서는 저주를 빕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선포할 저주의 선언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저주받을지니라, 저주받을지니라, 저주받을지니라 라고 하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왜 이 새벽 아침부터 축복의 말을 해야지 왜 저주의 말이 나올까? 또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왜 저주의 말만 있고 축복의 말은, 그리심산에서 외쳤던 말은 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선포할 저주의 선언들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의 목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최소한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삶의 지표를 이끌어주는 표지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자동차에 그렇게 띡띡띡 누르면 뭐 어디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막 이러잖아요. 가끔 가다가 제품이 안 좋거나 먹통이 될 때는 길이 아는 길이면 모르지만 생판 모르는 길에 가서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참 동안 혼돈 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기계의 사람들이 참 순종을 잘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에 보여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내가 뭔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려고 안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계세요. 왜? 우리는 그게 너무도 편안하고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을 선포함으로 인해 너네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어떤 일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계시는 거였어요. 왜? 그 이면에는 내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최소한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악의 목록이 언약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신 거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그 의무 이후에 오는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가장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점점 그 약속 지키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해 자꾸 약속을 어기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누누이 그 사람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 사람이 우리를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속는 건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도 자꾸 변해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하는 게 옳겠습니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먹히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가면 갈수록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갈수록 일이 더 커집니다. 그 결과가 지금 다들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결단을 합니다. 그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 사람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딱 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 언약의 마지막 절차를 위해 이스라엘을 6지파씩 양분해서 한쪽에는 그리심산으로 올려보내고 한쪽엔 에발산에 올려보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빌었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언하게 합니다. 세겜, 그 가운데 있었던 땅 세겜을 기준으로 하여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빌었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레위 제사장은 두 산 중간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저주받는 12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우상금지, 두 번째가 자식의 의무, 세 번째가 소유권 침해에 대한 부분, 네 번째가 인권 유린, 다섯 번째가 성적으로 부당한 4가지의 경우, 여섯 번째가 살인에 관한 2가지의 경우, 또 7번째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이 12가지의 저주를 속히
그 세겜의 10계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 27장에서는 축복의 선포가 생략이 되고 저주만의 선포가 기록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복과 관련된 계명은 받아들이기 쉬워요. 되게 나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축복은 너무나 달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축복의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받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우리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시죠. 살아있는 믿음은 뭐하는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이다. 움직임이 없이는 그 믿음이 죽어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말 역시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축복의 말은 말 그대로 하든 안 하든 내게 부어지는 축복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죄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12개 저주 목록을 그래서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 5개는 우상금지, 부모공경, 사회정의, 그것을 위반을 했을 때 받는 저주예요. 이 계명들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또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한 이후에 그 사람들은 그대로 행동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이 부분에서 이후의 모습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멘 하라 그래도 입 꾹 다물고서 아멘 안 하고 설령 아멘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에요. 그 이후에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 그런 경우 많죠. 나 지금 갔다 올게 하고 가요. 근데 헤드폰을 끼고 음악 듣고 있어요. 그러면 못 듣잖아요.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어디 갔지 하고 혼자 찾고 있어요. 우리 애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시계를 보니까 학교 갈 시간인데 왜 얘가 학교를 안 가고 어디로 갔지? 화장실도 열어보고 막 장롱석도 열어봅니다. 그 속에 숨어서 자나. 근데 알고 봤더니 애는 벌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있을 때,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 그럴 때 아이는 움직였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그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들었을 때는 아멘 해놓고 그 들은 것이 겁이 나서도 그 일을 안 하겠죠. 그런데 내가 귀를 닫고 있으면 아멘도 안 하는 거고 아멘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리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행위도 없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의 경우는 선포하고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가 아닌 축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또 주일 예배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참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의 말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적으로 발췌를 합니다. 요거는 내 이야기. 저거는 나 아니야. 저것도 내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비춰집니다. 우리가 보슬비든 단비든 폭우든 비가 쏟아질 때 그 비에 젖기를 원할 때가 있고 그 비에 젖지 않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되는 게 우산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는 받으려고 하겠죠. 푹 젖으려고 하겠죠. 아니, 그게 쌓여서 그게 물이 됐을 때 그 안에 푹 담겨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장마철 폭우 같은 게 쏟아지면 그것 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나가더라도 우비에 장화에 우산까지 쓰고 그 비를 안 맞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 비와 같습니다.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곳이든 동일하게 쏟아집니다. 그 안에서 그 비를 맞느냐 안 맞느냐는 나의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또 선포되어지는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밀히 행해지는 죄에 대한 저주가 어떤 것이냐?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자가 있죠.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들어야 게으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적 윤리도 준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기준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쾌락에 의해서 그 성적 기준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행위에 포함된 근친상간과 수간, 또 고대 근동 문화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리엔트 지역, 우리가 요새는 오리엔트라고 하면 동양이라고 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 이쪽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대 시대의 근동, 가까운 동양이라고 하는 그쪽은 지금의 중동이에요.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가까웠던 중동,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란, 그 등등등 그 옆에 나라 아랍권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모두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는 동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나 블레셋 지역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당대 문화권에 만연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시내 나가보면 웬만하면 한 집 걸러 한 집이 막 그러고들 살았던 거예요. 그 당대 문화권에 만연한 이런 행위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성적 순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던 겁니다. 이웃을 몰래 죽이는 행위, 또 뇌물을 받아서 그릇된 판단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해서 소송이 걸려요. 근데 그 소송을 걸어갖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도 않는데 엉뚱하게 우리가 소송을 걸면 무슨 죄라고 그래요? 무고했다고 해서 무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죄의 형별의 4배까지로 강하게 더 처벌을 하는 게 무고죄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넌 거짓말한 사람이야 해서 그 사람에게는 그 죄에 해당하는 4배의 처벌을 합니다. 그게 아마 성경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거나 속이는 일들, 요즘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그 현장에 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은 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의지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곳에서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한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지는 마스크 대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의심이 이제는 싹이 트기 시작해요. 이제는 보니까 통장에 내가 얼마 들었습니다라는 걸 갖고 와도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갖고 오면 물건 줄게요. 라고 해도 그걸 갖고 오면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이제는. 그게 서로 간에 의심을 쌓기 때문에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진실도 거짓으로 치부하고 보는 그런 사태들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인간이 무슨 힘으로 거길 버텨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으면서 저주받을 죄목들은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저질러진다는 겁니다. 살인도 은밀하게 저질러지고 사기를 칠 때도 그 사기꾼들끼리 작당하는 건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우리 사기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남이 볼 수 없도록 속삭이거나 비밀을 주장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신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해도 그런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는 믿음의 백성들은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이 지혜의 눈을 구해서 그것을 가려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때론 이런 은밀함의 일이 더 커 보이기도 하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은밀함은 죄를 불러오게 되고, 당장의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찾아오는 불이익은 그 보였던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주를 불러오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주 작은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 주특기가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폭탄을 설치를 해서 해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폭파 전문 기술을 갖는 부분이 제 전공이었어요. 근데 폭발물을 설치할 때 뭐 C4나 크레모아나 등등 여러 가지 그 폭약 장치들을 갖다가 설치할 때는, 요즘은 아주 뭐 시설이 좋아서 어디 갖다 이렇게 툭 붙여놓고, 우리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고무차력 같은 거 툭 붙여놓고, 뭐 꼭대기 배터리 같은 거, 꼭지 신관이라고 하는데 그거 꼽아놓고 간 다음에 타이머 맞추든 버튼 누르든 하면 뻥 터지는 그런 게 나오는데, 재래식 방법, 전술 중에 전투 중에 그 전술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꼭 그런 것만을 가지고 폭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 때 일반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제품들을 가지고 추려서 폭발물을 만들든 뭐 화재를 일으키게 하든 그런 장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장치들에 보면요,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요. 심지어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설치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전자레인지 탁 눌렀는데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만들 때 보면 은밀하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작은 틈을 이용을 합니다. 아주 작은 틈에 니트로 그리세린 같은 거, 우리 그 손 트신 분들이 바르는 거 있잖아요. 여자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어떤 화장품 하나를 가지면 그 화장품에 크림을 거기다 부어 놓으면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틈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겁니다. 작은 틈 하나가 우리 믿음 속에 침투하게 되면, 그 작은 틈이 벌어지면 그 작은 틈으로 의심이나 은밀함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튼튼한 믿음을 갖고 산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란 생각과 행동 한 번이 나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초서는 군인이 한 번 졸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졸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어서 매번 근무 쓸 때마다 졸아도 돼버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수차례 반복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던 적 세력은 어느 순간 날짜를 딱 잡고 D-Day를 만들어서 터뜨리는 겁니다. 적군은 호시탐탐 그 틈을 노리고 있다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점령을 하고 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초가 헛되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당연한 줄로 알고 그렇게 하다가 적의 공격에 뚫려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도 단 한 번의 보초섬의 그 실패가 나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일주일간이지만 이 일주일간, 이 코로나 사태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 아침에 일주일간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7번에 5번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머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알 수 없듯이 우리의 노력이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그간의 고집을 버리고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뢰하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저와 또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